하마시약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오늘은 새로운 메시지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토라 생활의 아름다움을 10번에 걸쳐서 강의를 마친 뒤에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오늘 첫째 말씀 중에서 그 제목을 간구하기를, 그 히브리 말로는 바에카난,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였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정통적이요 초속인 십계명, 또 쉐마, 그 다음에 테플린, 다시 말하는 경문, 그 다음에 문설주에 다는 메주사, 이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핵심적인 장입니다. 모세는 이에 추가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주는 종말의 사건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가 나오는데 신명기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잘 이끌어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고 간구하고 간구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이 아니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에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즉각 40년 동안 들어주셨습니다. 또 그의 눈앞에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바위에서 물이 나는 사건, 홍해수를 가르는 사건, 또 산 위에서 불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와 같은 특별한 축복을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은 내가 허락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기도에도 내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을 믿고 간구를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인보다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응답되지 않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은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토라 속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려 13가지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비느하스의 경우는 하나님의 지혜로 심판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도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또 한나와 같이 울부짖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물과 같이 쏟아내는, 또 신음하며 탄식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긴축된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 그 다음에 서서 기도하는 아미다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필요한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간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다양하게 토라 속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울부짖는 내용들과 그 어조들이 그때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동기와 간청하는 이유와 그 호소의 목적에 따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특징이 거기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무려 515번의 간청을 했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은 게마테리아라고, 이 히브리 모든 알파벳 알렙부터 타까지 22자의 모든 히브리 글자는 숫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토라를 보면은요, 아라비아 숫자 1, 2, 3, 4가 없어요. 알렙, 베, 게물, 달렛 이렇게 전부 숫자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기를 마에타난 이 글자의 모든 수를 계산해 보니까 515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각 낱말이 가지고 있는 알파벳 수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엘샤다이, 신으로 되어 있는 샤다이, 이건 전능하신 올마이티 갓,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이것을 314의 숫자로 표기됩니다. 이렇게 모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금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대신에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여호수아는 예수와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실 분은 우리 메시아 예수와 예수님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들어가기 전에 간절히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제 제2세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 저편서에 서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내가 전하는 이 토라를 지키면은 살고 또 이것을 준행하면 너희가 그 땅을 얻을 것이라. 이와 같은 말씀을 줬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행하면 복을 받고 준행치 못하면은 무서운 심판을 받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에 얼룩진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준행을 하여 복을 받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나라가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이스라엘의 IDF 장교 출신인 아비 리프키라는 분으로부터 특별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주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로 말미암아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 중동 지역의 전쟁의 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이란입니다. 이란의 아마데네잔 대통령이 지금 취임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 아벨 립건이 믿는 그 견해로 하면은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수니 이슬람과 시아이 이슬람 이게 둘이 갈려졌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이란과의 그 알력 다툼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방 세계와 기름을 팔고 교역을 하기 때문에 장사가 되고 이방 나라들이 그걸로 인하여 또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거기에 그 산유국이 기름 산출을 제한하면 온 세상에 영향력을 줍니다. 이 수니파들은 그걸 억제하고 있습니다. 서방 나라가 망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름 이것을 생산치 않고 자기네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제적인 알력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축복 속에 이것이 러시아와 또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채권국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야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합세를 합니다. EU가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그 잘못된 이 정권이 무너지면 그 이란의 백성들은 전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자가 김정일입니다. 그동안 김정일은 이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 정말 악명 높은 이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위태롭게 했는데 이제는 중국도 뒤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빨리 회생이 돼야 중국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전적으로 뒤에서 돕습니다. 그래서 제1인물은 아마데네잔, 제2인물은 김정일입니다. 이와 같이 이 전쟁에 휩쓸려지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앞으로 아마게돈 전쟁의 그 발자국 소리 우리 귀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토라 말씀을 너희들이 준행하면 살아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토라 말씀을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난다. 여러분과 제 생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생활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겪었던 광야 생활의 모습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IDF 군대들이 지금 각 초소마다 토라 말씀을 보고하는 운동이 지금 활발합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이 책으로 된 후마시 토라가 아니다. 이 책으로 엮어진 토라가 있고 두루마리 토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 토라를 만들어서 군대 진영에다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군 부대마다 두루마리 책을 두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붙들고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지금 훈련시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7 적들을 대적하여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에 그 내용을 더한다거나 또 이 토라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것은 절대 허락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토라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래 이 토라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원 메시지의 의미가 희석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한 지시 말씀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불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토라는 있는 그대로를 전해줘야만 합니다. 토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해력을 가져다주고 지혜를 가져다줍니다. 그 결과 모든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날이 곧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마지막 때 인도의 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신부단장의 메시지.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토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준비를 잘해주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를 토라는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된 이후에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 영향력을 준 것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셀폰 유대인들이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달라야 하도록 토라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들의 먹는 것, 우리들의 입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의 생활 전체를 이 토라의 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정직과 정의, 윤리적인 레벨로 여러분과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토라 자체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줍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전도 자체는 불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그 사람이 맺지 못한다면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해야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그들이 토라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은 그들이 살던 땅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며 열국적으로 흩어져 살게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버리셨더라면 지금 이 땅의 지구상에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되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 땅 백성과 땅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증거자입니다. 복전에 가면은 두 증인이 필요하셨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증거해보라. 두 증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둘째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히틀러 그 땅과 백성들을 없애려고 600만이나 죽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백성과 땅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돼요. 이쯤 되면은 나는 모든 시험을 다 통과했구나 자찬해서는 안 됩니다. 오랄 로버트 목사님께서 전 세계 신유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또 그 털사 오크라함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안수받고 기도받을 적마다 불치의 병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니스트리가 얼마나 크다는지 모릅니다. 저도 20년 전인가 오랄 로버트 대학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오랄 로버트 그 대학 앞에 엄청나게 큰 이 두 손 기도하는 손이 딱 동상으로 있더라고요. 뭐 굉장히 커요. 들어보니까 그 손이 오랄 로버트 목사님의 진짜 손이래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볼 적에 별로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없었는데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너무 시기가 강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유명해지니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고 신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very simple 간단한 것이라고 가볍게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무리 큰 사역을 해서 수많은 이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은 절대로 목표에 도달했다고 우리가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행인과 나그네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만 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또 신앙의 실제 생활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았는가 줄었는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철저로 찾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적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심령이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자체가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울부짖고 찾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원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의라고 했습니다. 뭐 진리의 신비적인 뭐 철학적인 추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의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적에 회개의 이 필요가 절대적으로 요청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회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찾는 일에 이렇게 미온적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일을 정지해버리면요 우리 스스로가 해가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의지합니다.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요.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많은 말, 웅장한 백성들, 이런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힘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찾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는 가장 복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처럼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 일과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신명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주셔서 절대로 언약을 배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하나님을 머리할 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언제나 말씀부터 확신을 시켰습니다. 이 신명기에 이것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언약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절대로 기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사실을 이 모세가 제2세대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어버리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 자체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치 못합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지실 적에 여러분 없었습니다. 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상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을 믿고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또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나도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도 보았다고 늘 믿어야만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신의 산에서 토라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할 적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기 살아있는 너희라고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신의 산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모세와 대면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대들에게 이것을 반복하여 여기서 말씀을 줍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이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제1계명은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2계명은 신명기 5장 8절에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마지니라. 제3계명은 신명기 5장 11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제4계명은 신명기 5장 12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5계명은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묘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제6계명은 신명기 5장 17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은 신명기 5장 18절에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제8계명은 신명기 5장 19절에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제9계명은 신명기 5장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제10계명은 신명기 5장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 토라에서 신명기에서 또 강조된 이 십계명은
마지막 이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때 복은 이 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불과 구름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셔서 친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신학적인 책에서나 이론적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실제 계시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실제적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되게 사람이 그렇죠. 자식들도 그렇죠. 부모가 있으면 좀 조심하죠. 부모가 없으면 아이고 내 세상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우리 인간들이 내 세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에게 살아계신 것을 직접 시내산에서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합니다.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축복관인 것입니다. 이 토라는요, 성경적인 축복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어린아이들이 막 태어나가지고요, 말을 배우잖아요. 제일 먼저 말을 배워서 하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것을 배웁니다. 또 사람이 다 일생을 살고 임종시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도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것을 이 기도 중에 이 자기 기도에 어려서 막 말 시작하면서 이 기도, 죽기 전에 이 기도,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기도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 자체가 천국의 멍에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가 세 구절에서 나오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그리고 이 모세가 전해준 이 쉐마는요, 들으라 이 자체가 듣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의 특징을 여기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혼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 속에는 유일신 일신론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느 신도 하나님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적에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아도나 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이 기도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이와 같은 이 기도의 방향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적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넘버원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고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토라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 쉐마를 이용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할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쳤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느냐? 너희 기도 중에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토라를 직접 인용하시면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살아있는 토라입니다. 아멘.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신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쌍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못했건 행위에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사랑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리라. 너무너무 연약하고 도움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미국도 이제는 뭐 모슬렘 사람들하고 이 경제적인 회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하니까 지금 경제가 돌아갑니다. 뉴욕 주가가 지금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그냥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늘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외톨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도우시러 오시는 메시아 예수가 곧 오십니다.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십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토라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매일 말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문지방에 써서 기호를 삼으라고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요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토라 말씀이 중요하면은 그냥 앉았어요.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자녀들이 가르치라. 왜 이걸 강조했습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찍는다. 여기에서 사진에 보면 문설주가 있죠. 문설주에 딱 이걸 메수사라고 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적이에요. 큰 유대인 회당 교회를 우리가 샀기 때문에 그 유대인 회당이 어떻게 된 걸 압니다. 그리고 그 회당 옆에 교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실 그 문 지방마다 이 메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히브리 뿌리에 눈이 안 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 우리가 사용했던 그 본성전 유대인 회당에 그 영이 저한테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이 메주자를 이렇게 붙이는 그 일을 좀 연구해봤더니 굉장한 뜻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이야, 이 토라가 육신이 되어 오신 게 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주사, 이 안에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쪽지로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 해서 문지방에다 이 신명기 말씀대로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붙일 때 어떻게 붙습니까? 요 위에다가 못을 박고 요 밑에다 못을 박습니다. 근데 못 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누가 못을 박았습니까? 이건 우리 그라지 도에 있는 여기 멋있죠? 여기 멋있죠? 이 그라지 도에다가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의 신명기 6장 요 쪽지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을 박았습니다. 이 못박이 바로 십자가의 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은요, 나가고 들어갈 적마다 여기다가 나갈 적에 딱 대고 입을 맞춥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왜 입을 맞추나 그랬더니 시편 2장 11절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시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는 의미에서 그 메주사 말씀에다 딱 손을 대고 입을 맞춥니다. 아멘. 이것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또 문에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9절 이하에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문이라.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가는 사무실이 또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가지고 곳곳마다 들어갈 적마다 이걸 합니다. 이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드시 하지 않고 이 안으로 이렇게 굽혔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바깥이고 이건 아닌데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이렇게 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가득 차 있고 나갈 적에 또 이렇게 입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의 표를 삼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게 손목에다가 이렇게 칭칭 감았죠. 기호를 삼았고 여기 이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손목에 이게 보면 우습게 저거 우리가 웃으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 딱 치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필락테리. 마태복음 23장 5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죠.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게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이게 경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걸 나타내게 경문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경문 차는 것 자체를 반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과장해서 내가 더 거룩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었죠. 그리고 사탄은요 교묘하게 또 이것을 악용을 합니다. 또 사탄은요 이 토라를 순종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토라와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은 여기서 토라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제일 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성도들이 끝까지 불과 같은 시험에서 끝까지 남아할 수 있는 성도의 인내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악용을 합니다. 어떻게 악용하냐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머리에
여기다 차라고 했고 또 손에다 기호를 삼으라고 해가지고 흉내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 손에 표를 하라고 그랬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7년 환란 때 성경 그대로 과거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머리 인을 받아가지고 상했죠. 사탄도 그대로 이 신명기 말씀대로 인 받는 것이 머리에다 이렇게 받는구나 해가지고 영령표를 이마에다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혼동해가지고 그 받는 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이 아니고 인간의 수를 가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능력받게 해가지고 사탄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토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뜻이 안 나옵니다. 영령표 자체도 이 토라를 통하여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쉐마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토라를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토라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토라 속에 나타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론을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은 토라의 의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죠.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거니와. 그런데 사도 바울은 토라 외에 토라와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다른 의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토라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토라와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 토라와 예수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토라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예수와는 메시아이시고 토라 그의 의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스펠 굿뉴스 복음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 쉐마에는 하프타라가 있습니다. 같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0장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복음의 소식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9절부터 11절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거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죠. 여기서 보라 오시는 메시. 이제 강한 파워를 가지고 오실 자, 강한 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의 메시지를 마지막 때 보라 이사야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과 함께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순종하여 받게 될 엄청난 상급을 여기서 말씀하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와 하마시아 샬롬.